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그대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또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빛을,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와 이 온 땅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쉬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비추어주신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이 산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밝히고 드러내는 우리 심령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모든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그날에 우리 부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르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부리라. 그날에 우리 부리라.
세력이 있을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일단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죽음과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가족이 또 나의 이웃과 아버지 나의 정말 모든 정말 이웃들이 정말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내 가족을 주님의 복음으로 살리며 정말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나의 심령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영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주님의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나의 이웃들이 아버지야 알지 못함으로 회개하며 멸망하다니 우리가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 씨앗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하나님 내 가족이 살아나는 복음으로 살아나고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그런 저희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정말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살리는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 땅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다 정말 살리는 이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시고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헛된 것들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 쫓는 나의 꿈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과 그런 것들, 그런 뜻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내 안에 넘치게 하시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온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이 무르익어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저희 인생의 삶도 함께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풍성한 삶을 이루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없이 감격게 하시며 더욱 주님의 뒤를 쫓아 믿음의 길에 정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본데 아버지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기에는 저희의 빗나간 발자국과 모진 입술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때로는 육체를 방종케 하는 기회로 삼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에 가졌던 용기도 결단도 모두 상실해 버린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시련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고난에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10월부터는 전도가 시작됩니다. 온 성도가 동참하여 십자가 군병을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검을 앞세우고 힘차게 불의와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튼튼히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들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는 이때에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교회가 없게 하시고 옛 성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거룩한 싸움을 늘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승리의 멸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 내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승업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중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오늘 19장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삶의 원리들, 그 원리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 새 성읍을 구별하고 이 도피성을 이제 2절 3절 읽어가면 도피성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읍은 이스라엘 가운데 총 6개 성읍이 있었습니다. 6개 성읍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쪽에 3개 있고 요단 서쪽에 3 성읍을 두어서 전국에 이제 골고루 분포되게 했어요. 분포되게 해갖고 이제 이 꼭 그 만들어 두라고 이제 이야기하셨고 6개 성읍이 이제 구성되는데 이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냐면 무고히 그러니까 이 고의적이지 않고 이 비고의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가운데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아서 그 이제 생명을 유지하라. 그렇게 이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뭐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는 여기 도피성에 들어가도 다시 재판해 갖고 꺼내면 실사해서 꺼내면 이 사람은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제 고의적이지 않고 비고의적으로 이제 죽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살림 벌목하다 보면 이제 도끼가 이렇게 뭐 열심히 도끼질 하는데 도끼 앞날이 확 나가갖고
앞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으면 이거 비고의적이잖아요. 죽일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삶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 죄를 그냥 또 바로 가서 죽여버리면 복복하게나 이렇게 놔둬버리면 너무 큰 이런 손상을 입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법입니다. 도피성이. 그래서 보면은 가령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그 대신 이제 거기 들어가면 그 성에서 이 사람은 계속 살아야 돼요.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대가는 받아야겠죠. 집으로 돌아올 수 없고 계속 살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면 제사장,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을 관장하는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고의적으로 한 사람은 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 실사가 딱 나와요. 사람이 이제 보내지게 되어져서 조사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였다, 비고의적으로 죽였다, 이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을 6개를 딱 두어서 보호하도록 하셨어요. 도피성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도피성은 이제 결국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가 주홍빛과 같을지라도 또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런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주님을 이제 도피성을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이런 또한 도피성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때요? 전부 다 이렇게 이 사망의 형벌 아래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중독에 빠져갖고 술 중독에 빠졌든지 도박 중독에 빠졌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신경증 병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되어지면 도피성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모든 영의 세계, 모든 마귀의 세계, 이 사망의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마귀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면 예수께로 사람들을 이끌면 그런 도피성 역할을 하고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미련함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에 빠져 있어갖고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 있어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기적이시다. 예수님은 능력이시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시는 분이다. 이걸 다 자꾸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들에게는 그게 피난처가 되어지고 안식처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도들이 깨어나셔야 되는 거야. 깨어나고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에게 있어요. 그 능력이 주님에게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주님을 만나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에 대한 믿음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주님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만 딱 소개해주면 돼. 주님을 믿어봐. 주님을 만나봐. 복음서에 주님을 만나봐. 그러면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요. 어둠의 견고한 진들이 깨지면서 이 사람에게 빛이 확 들어가는 거야. 예수의 빛이 확 들어가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능력이 있는 거야. 교회가 그 능력이 있는데 성도들이 뭐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뭐 세상 조직체와 똑같지. 세상에는 나가면 그 단체에 나가면 돈이라도 줘. 교회는 오면 돈 갖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복음은 능력이 있고 예수는 능력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뭐 어떤 분은 자기가 미국에 가서 정신과 박사학위를 받았어.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애를 못 돌보고 남편이 애 돌보고 이러다가 그냥 남편이 너무 성질나고 이혼해버리고 나가버리고 애도 잘 못 돌보니까 시기적으로 놓치니까 애가 계속 뭐야 무슨 증후군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애가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왔다 갔다 다 걸려갖고 막 마귀가 휘저어놓으면 다 걸려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 그것도 애들 고치는 정신과 의사 전문 학위를 받아갖고 떡 있는데도 뭐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뭐 이게 뭐야? 학위가 다 종이장이지. 그런 상황이 벌어져. 그러니까 세상 학위는요 그렇게 막 그럴 듯한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자기가 치유가 되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잘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낮춰보면 안 돼요. 낮춰보면 안 돼. 주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뭐 그냥 뭐 우리 예수님한테 뭐 봐달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 우리가 좀 예배 좀 드려주죠 뭐 이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능력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되도록. 그 은혜가 이 교회 속에는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 모든 교회 속에 그 은혜를 주셔. 근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 믿질 않아. 그럼 답답한 거지. 주님이 다 줬는데도 안 누리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전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로 피창안에. 도피성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12지파, 레위 지파만 빼고 레위 지파는 이제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흩어져 살았고 11지파가 다 이제 자기 땅을 받고 그러면 11지파 속에서 또 그 가문별로 또 땅을 받고 나눠서 세부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자기 땅이 이렇게 경계표가 있어요. 그 경계표에 뭘 해놓겠어요? 옛날에는 뭐 지도를 그릴 수도 없고 크게 세밀하게 그릴 수가 없고 측량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돌을 갖다 놓는 거야.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야. 우리 집 땅이야. 여기까지는 누구 집 땅이야. 그래서 돌 요만한 거 갖다 놓는 거야. 뾰족뾰족한 거 하고 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측량을 해서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측량 기술도 없고 방법도 없잖아요. 지금은 다 측량해갖고 이렇게 구별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측량해보니까 이 건축을 하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이 측량하는 업자가 와서 이제 측량하거든요. 그 무슨 토지공사가 와갖고 하는데 보니까 약간 건물이 이쪽인가 저쪽으로 조금 나갔어. 한 10cm 정도, 10cm 정도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 뭐 다 지어놨는 거 어떡하겠어. 그냥 써야지. 근데 지금 이제 측량인데 그때는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돌을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좀 땅을 조금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밤에 일어나갖고 잠잘 때 가고 옆으로 살짝 옮겨놓으면 내 땅이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조금 넓혀놨다가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몰래 그러다 점점 넓혀갖고 자기 땅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땅 넓히려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벌 받는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적용한다면 절대로 사기치면 안 된다. 사기치면 안 돼. 자기가 정직하게 일하고 돈을 벌어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남들 속여갖고 이렇게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유혹을 딱 말씀이 있잖아. 이게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안 지키면은 복을 못 받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뭐라 그랬어요? 복 못 받고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아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떡 들어왔어. 그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받으면 안 되죠. 아유 남들 다 받던데 뭘 그러면서 이렇게 받으면은 경계표를 옮긴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꾸 지켜가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지켜가고 또 회사에 또 소속돼서 일하다 보면은 또 거기 속에서 막 그런 어떤 원리들이 막 사기치는 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고 다양한 사기 방법이 많고 속이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주가를 조작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딱 하면은 큰 돈 벌 수도 있거든. 그런 방식의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거를 하면은 나중에 다 들통이 나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거니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지키는 게 생명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고 사셔야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경영하고 그러면 기업 윤리를 잘 지키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구글이 독과점 횡포 방지법에 이번에 한국에서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금을 2,000몇억을 내야 돼.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있잖아요. 플랫폼인가 그거 해갖고 그 시스템으로 다 결제가 되면 거기서 돈을 다 받는 거야. 근데 그게 자기네 시스템
돈만 써야 돼.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나중에 다, 온 세계가 다 돈을 다 거든요. 그러니까 독과점이잖아. 독점하고 남들에게 기회는 안 주고 행포를 부리는 거지. 그래서 그거 딱 막았죠. 그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이 대기업이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업 윤리 속에 그게 있어갖고 딱 지키면은 얼마나 또 모델이 되고 좋아, 보기도. 근데도 그런 욕심에 빠져.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욕심이 많이 있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속에 평생의 말씀으로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하다가도 돈이 나한테 더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냥 돌려주셔요. 정직하게 받을 거면 받아.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막 유혹이 막 오거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세 번째는 뭐냐면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범죄자가 있을 때에 그 범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증인을 반드시 2명이나 3명 이상 하라는 거예요. 3명 이상, 2명이나 3명 이상. 한 명이 이야기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혼자 속여버리면 그 사람 그냥 누명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재판의 과정이나 어떤 벌을 주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2명이나 3명 이상 증인을 딱 둘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큰 문제다, 큰 벌이 오른 거고 큰 제약으로 될 거면 아주 더 많이 조사를 하고 실사를 하라.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이렇게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 뇌물을 받아갖고 이렇게 잘못 판단해 준다든가, 그렇게 또 누명을 씌운다든가, 모함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또 뇌물을 탁 받으면은 죄가 있는데도 없다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울 수 있잖아요. 그런 법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조인이 돼갖고 뭐 변호사가 되고 무슨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을 때에도 이런 말씀을 딱 쥐고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그래야 유혹에 안 빠져. 이게 이런저런 데 다 걸리면요, 나중에 이제 뭐 어디 큰일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다 들통나서 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애초에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밟아가잖아요. 기준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흠이 없고 틈이 없는 거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막 예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하려면 대통령 되려면 무조건 군대 갔다 와야 돼. 자식들도 다 보내야 돼. 그게 나중에 다 나오거든. 남들은 군대 갔다 왔는데 너 뭐 했냐. 그 의무적인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가야 돼.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세 증인 하라 그러고요. 만약에 2명이 3명이 입을 맞췄다.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증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조사해라. 그래서 쭉 나옵니다. 16절부터. 한번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변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위증죄에 대해서 지금 엄격하게 다스리는 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증죄가 생기면 누명 쓰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위증죄가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이제 잘 실사를 하고 쌍방을 만나게 하고 대지신문을 하고 그런 과정 겪고 만약에 위증이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대로 당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생명을 내놔야 된다. 그래갖고 다시는 위증죄를 못 짓게 하는 거야. 한 명, 아니, 이런 일이 딱 선례가 생기면 그 위증죄를 짓겠어요. 사람을 무고히 죽였다. 그러면 너는 똑같이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유명한 그 동해 보복법 그 나오죠. 똑같은 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똑같이 벌을 주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너무 막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구절 한 절을 봤을 때는 너무 세게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잔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가 쉬워요. 이 구절 한 말씀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손으로 범죄했어? 그러면 손 잘라버려. 눈을 해랬어. 눈으로 범죄해서 눈 빼야 돼.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데 만약에 손을 이제 다른 사람 손을 다치게 했으면 너 손 다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눈을 다치게 해서 눈 해야 되는 건데 이 말씀이 율법의 모든 원리 속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가 나오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뭐냐면 위증죄일 때. 위증죄일 때 지금 나와요. 위증죄는 누가 그렇게 그 사람이 이를 다치게 했으니까 너도 이를 다치게 한다. 사실은 더 많이 다치게 해야지. 더 많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라. 그걸 말씀하는 위증죄하고 그다음에 폭행죄 때, 상해죄 때, 그리고 임신한 사람을 쳤을 경우 그 세 가지의 케이스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게 잔인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경우에는 딱 제한을 두셨어요. 그래서 더 큰 죄로 가지 않도록 더 큰 보복으로 가지 않도록 낮추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선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사랑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지. 이게 율법의 전체 원리다. 너가 내 일을 쳤어? 나도 너 이 치가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주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교회가 돼야 되고 경계표 공정한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항상 붙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바르게 또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적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찾으면 찾으리라. 눈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구하나 그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성도들이 많은 상처 입고 죽어가는 영혼들, 이렇게 또 지옥 가고 또 마귀에게 붙잡혀서 곤란함을 당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로, 근세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우들 위해서 우리 또 신진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보여주고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도 살리고 38년 된 병든 자도 살리고 하나님 마귀에게 38년 된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자도 건져내는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공의롭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여 물질 앞에 굴복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코로나 가운데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며 주의 천사들 보내주셔서 울타리 쳐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하늘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신진아 성도님 위에 안수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속에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였고 우리가 부패하였고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였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거스렸사오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시고 생명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축복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3만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자녀들이 믿음의 대장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공격과 마귀의 속임수와 질병의 모든 공격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교회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울타리 쳐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직장의 삶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우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신진아 성도님 또 질병으로 입원한 가운데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강건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지역사회 또 이 사회 속에서 이 기쁨의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첫째 주, 셋째 주 2부 예부의 목양실에서 순장 모임 있습니다. 두 번째, 또 10월부터 2일부터 하반기 전도 시작됩니다. 토요일 3시에 먼저 2층 식당으로 오시면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3시입니다. 세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네 번째, 성도님 예배당 출입 시 체크. 다섯 번째, 릴레이 기도 하시고요. 여섯 번째, 수요 중보 기도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재옥 집사님 둘째 딸 신진아 성도님이 금요일 날 열이 나고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제 코로나도 아니고 또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다 아닌데 병원에서 이제 뇌수막염 쪽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이제 검사를 월요일 날 해야 돼요. 월요일 날 이제 해야 되는데 검사 잘 맡아서 하면은 뇌수막염이면 이제 지금 현재는 약이 있으니까 그 하면 치료가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냥 또 퇴원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검사 맞고 그런 게 여기 등에다가 주사를 찔른대요. 그래갖고 물을 빼봐야 되는가 봐.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립하겠습니다. 전우자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더 많은 계획과 기도의 제목 위에, 기쁨의 교회 전체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